주님만 따라갑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넣어놓을 때에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두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오래간만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보이라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 취업할 때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시험을 칠 때에도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문제 낼 때에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 풀릴 것도 안 풀립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너무나 얽히고 설기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부르셨던 이 찬양 기억하시면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딸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제가 가볍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내가 6살짜리가 있는데 얘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아이 앞에서는 제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6살짜리 꼬맹이가 뭘 하자 해도 제가 막지를 못해요. 노년에 얻은 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방에 들어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생각해줘서 문도 안 여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필요하면 와가지고는 하고 아빠 뭐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화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막내가 요구할 때는 제가 힘이 없어요.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십니까? 다 마찬가지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약자가 되고 또 아킬레스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딸과 함께 이제 많이 이것저것 또 태권도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하는데 한 번씩 이제 퍼즐을 가지고 맞추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퍼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순하게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난해합니다. 요만큼 큰데 여기에 수백 조각이 되는 그것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이것을 맞춰가는데 아빠 맞춰봐라고 자기도 맞추고 나도 맞춥니다. 그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를 맞추고 가는 것이 이게 예전에는 머리가 좋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하면서 내 머리가 나쁘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잘 못 맞추겠는 겁니다. 이거 맞추려면은 눈썰미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억지로 누르니까 이게 또 아니고, 그러면 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빠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쉽게 탁 갖다 붙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 딸은 이거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전체 그림을 알아요. 근데 나는 그 그림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니까 이 파란 색깔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이 초록 색깔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 형태만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요즘 가뜩이나 눈도 나빠지고 있는데 이 볼 수가 없어요. 웃으려면 확실히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퍼즐 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전체 그림을 다 보고 하는 것과
그냥 대충 봐가지고 하는 거는 다르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 그것도 모르나? 옆에서 훈수는 잘 뜰 수 있어도 실제로 본인의 일은 잘 몰라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 그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림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해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문제, 내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조언을 해주기를 원하죠. 거기서 조금 좋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하고, 거기서 기분 나쁘게 하면 또 힘들어하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저께도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 사모한테 원고 한번 오탈지 않아 좀 내용 한번 봐라고 했더니만 또 보니까 뭐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내가 안 보여준다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앞으로 나의 갈 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퍼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도 없고 이게 딱딱 아구가 맞게끔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집밥이니 뭐 또는 또 삼시세끼 또 뭐 이런저런 건강 프로그램들, 생생정보통 뭐 이런 거. 그게 보면은 인간이 이것만 지키면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은 그게 쉽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식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재테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자녀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따라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원리로,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합니까? 내 건강을 누가 주관합니까?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로의 꿈같이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누구 내 꿈을 좀 해석해 주시오. 바로가 이렇게 외치지만은 아무리 애굽의 그 넓은 땅에서도 점쟁이들이나 또는 그 똑똑한 박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풀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에게 꿈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러냐? 그러면 우리는 쉽게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온 인류에게 퍼진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모두가 이 과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착하게 살았던, 예수님을 잘 믿었던, 뭐 어떻게 사든 모든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죽음의 자리에 있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서 구원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이요, 우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소망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살찌고 윤택한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옵니다. 풀을 한가로이 뜯고 있는데 갑자기 7마리의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가 앞에 있는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 줄기가 나옵니다. 그 줄기에서 아주 실하게 잘 익은 7 이삭이 나옵니다. 나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뒤에 동풍의 마른 아주 바싹 마른 그런 또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 이삭이 앞에 잘 익은 그 이삭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애굽의 온 땅에, 온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가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넣으신 꿈이고 이것은 온 세상에 그 누구도 풀 수 없고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요셉을 통해서 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 30이 되었을 때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술 가는장이 그때서야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청구해서 꿈을 잘 해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감옥에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당연하게 7년 동안 그 풍년 때에 곡식을 거둬들였다가 나중에 흉년일 때에 그것을 풀어서 나눠주면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복잡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환경들이 복잡합니다.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섞여 있고 경제적인 이권이 막 섞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치권을 보면 한숨이 나고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간단해집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가려면 안 됩니다. 세상이 행복을 준다는 그 방법을 따라가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공식이 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간단한 원리도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있다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느닷없이 노예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전혀 알지도 못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서 그 가업을 완전히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했던 이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에 제수복을 입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감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행정일을 다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동행하게끔 하신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살 그때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감옥으로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술 가는 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시면 나를 기억해서 내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쓴 것 다 해결해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별거 아닌 것 부탁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 꿈대로, 해몽한 대로 그 술 가는 장은 다시 왕 앞에 갑니다.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40장 9절에 그가 잊어버렸더라. 기억지 못하더라. 28살 나이에 그가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도 살리고 또 민족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또 일으키시기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꿈 한번 해몽해 주는 걸로 끝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당시에 왕조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그 애굽의 역사 속에서 유일한 그 이민족이 세운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족 우대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왕이 기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인재 등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발탁되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보디발의 집도 또 감옥도 술 가는 장도 그리고 그 기억도 다 주관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힉소스 왕조까지도 준비하셨고 또 심지어 자연의 모든 일어나는 풍년과 흉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예수님이 떠올려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케 됩니다.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노예로 종처럼 팔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의 자리, 그 감옥 같은 사망의 자리에서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죽어있는 죄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으로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4대 430년 만에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야곱이 결국은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광야길에서 또 머물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 가운데 이 과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삶의 파편들 하나하나 우리는 그 일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2번 살고 3번 살고 4번 살면 이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도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시종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전도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내게 좋은 것이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나그네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90을 살고 100세 넘게 살고 하더라도 오래 살았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 많이 겪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큰 소나무, 역사가 오래된 소나무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나무의 껍질이 다 상해 있고 벗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패인 자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갓 자라고 있는 소나무나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패인 자국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기뻐함에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즐거움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낮은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에 파묻혀서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어디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공식으로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꾸 땅의 사람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그리고 온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 사탄인 자신한테 절하라, 세상에 절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존재이고 죽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낮은 자리에 있든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재성이, 이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옛날 습관대로 그것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고집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 끝에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임금의 자리를 마다하고 그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갔지만 나중에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한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길, 세상의 길, 죽음의 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무리는 주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굴복해 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돌보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사역하신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업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퍼즐을 맞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에 머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은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민족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야곱 죄 많고 험악한 인생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자로 야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된 것이 바로 모든 영혼들, 죽어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 품에 안으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도 여전히 감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도 28살에 자신의 꿈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사람을 의지했더니, 술관장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언제 나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과연 애굽 총리의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교관이 이제 줄을 설 때는 키 큰 사람이 앞에 씁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갓! 이렇게 하면은 착착착착 그 발 맞춰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다시 교관이 뒤로 돌아가 갓! 이렇게 하면은 그 순수가 바뀝니다. 키 작은 사람들
뒤에 섰던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설지 뒤에 설지 전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의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앞에 서게 될지 뒤에 서게 될지 넘어질지 감옥에 갇히게 될지 이 모든 것도 주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저 세상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과 날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 질문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선악과 따먹으라며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욕망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질 때 성령님은 예수로 나타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가고,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부활하고, 십자가로 죽고 다시 십자가의 영광인 부활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많이 불렀던 곡이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설거지를 하실 때나 또 걸레질을 할 때나 또 시장을 오고 가시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고백이기도 하고 또 간절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알고 내일, 모레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고